한 곡 더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새벽이라 아마 시간을 절약해 주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같이 하고 또 특별한 행사에 함께 하는데 영락교회는 왜 그게 없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락교회 음악부 산하에 있는 여러 찬양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찬양대원들의 노래 부르는 실력이며 모든 것이 굉장하죠. 또 거의 다 대부분이 아마 거의 100% 가까이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주일날 연습해서 찬양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은 주중에 다 그렇게 바쁜데 주중에 나와서 벌써 다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주일날 모여서 또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 찬양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바쁜데 어떻게 주중에 연습하냐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찬양대는 다른 교회 찬양대가 안 하는 거 하나 하는데 다른 교회는 예배 중에 한 곡 부르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나가실 때 한 곡을 더 부릅니다. 그러죠? 이렇게 두 곡씩 부르는 찬양대는 영락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찬양대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케스트라가 같이 있으면 더 멋지겠죠. 근데 우리 예배당 구조나 여러 가지가 오케스트라 하려고 그러면은 이만큼은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다 펼쳐놓고 앉을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우린 또 없고, 그래서 사부 예배 때 호산나 대원들이 그나마 이 위에 좌석 중에 그냥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참 불편한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오케스트라 단원이 스스로 돼가지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청소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고 얼마나 풋풋하고 멋진 이름입니까? 청소년. 오늘 이 새벽에 몸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악기까지 챙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단골로 자주 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또 안내하시고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야 성도들이 오시기 좋은데 주간 일기예보 이렇게 보면은 누가 심술 부리는 것 같이 이거 모이는 날 제일 춥다. 아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약 올리려고. 어제 날씨만 해도 괜찮았는데 주말이 제일 춥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얼마나 또 거리도 먼데 오시기 힘들까. 오늘 아침에 영하 8도라고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추위를 뚫고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과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이미 다 아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영락 오이코스 성경 읽기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한 구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세 장을 읽는 날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은 1년 동안에 우리 성도 전부가 성경을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은퇴도 했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루에 3장쯤 읽지만 저는 하루에 3장쯤 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독하고
저는 1년 동안에 한 번 쓰고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쓰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쓰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고 쓰면서 몰랐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쓰면서 받는 은혜가 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도전해 보실 분들은 읽는 거 말고도 시간 되는 분들은 성경을 쓰는 거 아니면 타이핑 하셔도 좋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천영재 집사님이라고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어르신은 일찍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인데 재혼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 어른이 교회 오셨을 때 제가 댁에 신방을 갔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는지 부인 있는 남자보다 훨씬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고 그 식생활 하시는 게 불편하실 텐데도 정말 깔끔하게 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이분은 컴맹이셨는데 그 노인대학에서 컴퓨터 기초 과정을 교육할 때 다 배우시고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손으로도 쓰시고 타이핑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아주 잘하게 되셨고 동년배 노인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참 크니까 이분이 아주 고장고장 하시고 꼿꼿하시고 남에게 패키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한 90 연세가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약해지시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녀들 다 흩어져 멀리서 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폐되지 않으려고 내가 요양원에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셨는데도 건강하셨어요. 그래 가보면은 그 바깥에서 성경 쓰고 했던 그게 요양원에서도 계속 성경 쓰시고 그리고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는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그 요양원 그 옥상에 올라가셔서 찬송가를 혼자서 한 20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또 말씀을 또 방에 내려와서 쓰시고 그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이거 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2월 초까지는 주일날 설교 말씀도 오이코스 성경 읽기 중에서 선택을 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사순절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특세 모이면서 제가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요 순서에 따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 오이코스 말씀에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다는 이 주제를 붙들고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10년 전에 100세까지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아버님께서 제게 아주 낡은 노트 하나를 주셨는데 그 카바는 이제 비닐 카바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노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그 사진 앨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하드 카바로 두껍게 돼 있고 비닐로 쌌고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포개 접을 수 있는 펼쳐놓으면은 마치 세 바닥이 되는 그렇게 만든 노트인데 그걸 주시면서 이건 내가 살아온 얘기다. 평생 살아온 얘기를 썼으니까 네가 간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곤 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책상에 앉으면 딱 이렇게 오른쪽 위에 손이 금방 닿는 곳에 그걸 늘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 읽어보면은 제 부친께서는 뭐 엄한 훈장이셨던 할아버지의 그 완고함 때문에 동네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할아버지가 학교 가지 말라고 나한테 한문 배우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학교도 못 가보고 계시다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한글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맞춤법이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 그걸 요즘 표현으로 풀어서 정확히 다시 타이핑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거 읽어보면은 눈물이 많이 나요. 아버지가 옆에 꼭 살아서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이제 기록인데, 기록은 결국 기억이죠. 그 기억은 기억되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을 남기는 거고, 삶을 남긴다는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남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 100년 세월의 기록, 그것은 100년 세월의 기억이고, 그것은 100년 세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우선 너희의 자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너희, 부모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자녀와 부모의 차이가 뭡니까? 자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어도 어렸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습니까? 너희라 불리는 이 부모 세대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직접 경험한 세대죠. 그러면 기억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은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경험한 사람에게는 기억할 게 많아요. 그때 정말 몸서리 쳐지게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수 있는 세대가 기억할 게 없거나 기억을 못하는 세대에게 그걸 넘겨주라고 하는 사명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보통 기억은 그건 할 일 없는 노인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기억은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억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고, 이 기억의 문으로 들어가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억은 아름다운 미래로 나가게 만드는 출구가 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억이 은혜의 기억으로 승화되기만 하면 그것을 토대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노인들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될 거, 그게 기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첫째는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성한 성도들의 기억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가지고 올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모른다는 식으로 혼자 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베푸셨나, 이거를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고 그리고 깊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사를 위해서도 기억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엔 이래요. 기억은 저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고 저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 참 형편없었지. 우리 집안이 참 어려웠었지.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다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한때 뭐 노점에서 고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갈 데 없었던 분도 있고 여러 번 원했던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좌절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좋아하는 여자 따라다니다 차인 적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후회스러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랬던 나, 덕지덕지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난데 오늘 내가 어떻게 영락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팠던 부끄러운 기억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의 기억은요, 그 부끄러웠던 기억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한 바가지 부었더니 이게 전부 빛나는 기억이 된 것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멋있었고 흠이 없었고 훌륭해서 오늘 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텐데 형편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줘. 내가 누구냐, 내가. 너 나쁜 놈이다, 너 죄인이고 형편없지, 이런 부끄러운 정체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으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질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신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할 영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면은 마귀가 비웃을 거예요. 야, 너 꼴이 그게 뭐냐, 네가 얼마나 형편없냐, 그러면서 살짝 다가와서 우리 귀에다 말할 거예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럼 우린 벌벌 떨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긴커녕 바싹 그 앞에 쫄아가지고, 애들 말로 쫄아요. 쫀다는 말이 표준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와서 느낌으로는 아주 잘 닿는 말인데요, 진짜 사탄 앞에 바싹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거 믿으시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명함으로는 사탄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럼 우리 승리자가 되는 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도 많았지,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 내 살아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 거지, 내가 누구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겨요. 기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요즘에 많이 자아가 망가지고 위축되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슬픈 일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이어가기 위함. 지금 부모가 기억하는 거를 이제 자녀에게 말해줘야 되는 건데, 이건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은 아주 나들나들하게 다 떨어진 그런 성경책이 한 권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 부모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 보다. 돌아가신 분 성경이 많이 낡았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할 텐데, 아마 그 가족들에게는 다른 조문객들은 모르는 그 성경에 얽힌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린 손자가 와가지고 성경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뭐 이렇게 다 떨어진 성경을 갖다 놨냐고. 새 성경 갖다 놓지 아빠. 이 애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 어린 녀석은 그게 이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린 녀석에게 말합니다. 이 녀석아, 여기 왜 낡은 성경을 놨냐 하면 저게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가 평생 가진 거고, 그 할아버지가 또 그 앞에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이게 우리 가정의 상징과도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이 어린 녀석도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아, 저 성경이 그런 거야.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보다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가정에 젊었을 때죠, 신방을 갔는데 부잣집이라고 그래요. 그 신방 받는 가정이. 그런데 안방 이 벽에 말이죠, 다 떨어진 룩세크라고 옛날에 불렀던 등에 매는 아주 옛날, 요새는 그런 거 그냥 아마 쓰지 않을 거예요. 다 나들나들하게 떨어지고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멀쩡하지도 않고 구멍까지 뚫려 있는 그거를 갖다가 안방 제일 소중한 벽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저게 어울리지 않는 건데 근사한 뭐 동양화라도 하나 붙여놔야지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하면서 저게 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저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6.25 때 피난 내려오는데 폭탄이 비오도 쏟아지고 총알이 막 날아가는 그 속에서 저거 메고 피난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저를 맞춰가지고 나가 떨어졌는데 저거 등에 메고 있었는데 저 뚫린 구멍이 저게 총알 맞은 자리인데 저게 저를 살린 겁니다. 그 안에 물건들이 들어있었고 총알이 그걸 뚫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건졌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총알 속에서 나를 살리셨다. 총에 맞았는데도 죽지 않게 하셨다. 저거 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은 보면은 뭔지 몰라요. 아니, 다 떨어진 걸 왜 갖다 놨지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과 그분의 자녀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공유하는 거죠, 공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 때만 기억하고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혈연은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기억이라고 하는 또 다른 피는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기억이 이어져 나감으로써 정체성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걸 이어내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걸 이어내려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기억하기 위한 장치를 많이 만들어요.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는 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길갈 언덕에다가 12개를 쭉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너의 후손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곳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춰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 돌이 저 강바닥에서 가져온 거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 평원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잖아요. 에벤 에셀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이 미스바 평원에서 거뒀던 기적 같은 승리, 그거를 자손 대대로 이어내려가도록 하는 것이죠.
역사의 뿌리가 일천한 민족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가 그래도 길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최근 근대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진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한다면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미래.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요거 이제 어디 가서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된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알았니?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에 이제 안 가실 거니까, 비스가산에서 가실 거니까 가나안 땅에 안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가면 잘 살아야 돼.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 그곳에 가서 잘 살려면 기억해야 돼. 기억. 그래서 2절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살아있는 사람은 미래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남의 집 일을 해가면서 자식 하나를 정말 뼈 빠지는 수고를 통해서 키웠다고 합시다. 그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죽을 수고를 다해서 날 키우시는 거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빈둥거리면 안 돼. 이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친 가운데 공부를 한 자녀는 나중에 그 어머니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탕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살았는데 함부로 살겠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철저하게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모든 걸 다 기억하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그 11장 2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래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추격해 왔고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거기서 멸망하게 됐는데 그거, 또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아말과 아모리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그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 5절까지는 참 아름다운 기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 은혜를 베푸셨지, 그런 기억이고요. 6절은 좀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다단과 아비라, 이 사람들이 충동을 해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그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킨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는데 백성의 죄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 지난 세월에 악하게 살았던 거, 그런 거 잊어버려야지 왜 기억합니까? 기억해야 앞으로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감사하면서 또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억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해줍니다. 형편없이 살았던 부끄러운 기억은 결심하게 해줍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나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자극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용기를 줍니다. 용기. 여러분, 다윗의 평생 기억했을 사건이 있잖아요.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과 맞섰던 그날의 일을 어떻게 그가 잊을 수 있겠어요? 골리앗을 향해 날린 물맷돌이 그의 이마를 맞추고 그 거구가 땅에 쿵 하며 쓰러졌을 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는 그 현장의 그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무수한 전쟁터를 누비고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는데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름다운 승리의 기억은 미래에 도전하게 만드는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IQ도 좋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억력이 좋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든 그 얘기가 딱 맞아요. IQ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06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IQ가 평균이 전 세계에서 2등쯤 된다고 그러면 2등. 그래서 우리만 106이면 좋았을 텐데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중국 사람들도 106이라고 그래갖고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떨떠름한데 어쨌든 우리 참 대단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유럽이나 뭐 그런 여러 나라들이 뜻밖의 평균 IQ가 100도 안 되는 나라도 여러 나라 있더라고요. 참 우리 똑똑해요, 그죠? 똑똑한데 똑똑한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부르게 잘 살잖아요. 근데 원래 잘 살았나요? 아닙니다. 이 땅은 일제가 억압했던 땅입니다. 엊그저께 3.1절인데 얼마나 우리 고통받았나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끼리 싸우는데 그 뒤에 강대국들도 여러 나라 있었고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척을 재는 이런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이 손바닥만한 땅에서 무수한 사람이 죽어나가 아직도 두동강 나 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고 먹을 게 없고 깡통 거지들이 길바닥에 질비했고 그랬던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불과 몇십 년, 100년도 되기 전에 기적을 이루어서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먹여 살리셨고 오늘까지 오게 했는지 최단 시간에 민주화와 경제 부흥을 다 이룬 유일한 나라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고 짧은 선교 기간에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다 망각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이 집단 망각증이 우리로 하여금 형편없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잘했던 것들 많아요. 대개 사람들은 우리가 잘했던 걸 자꾸 말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잘했어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지나간 79년 역사 속에서 영락교회도 잘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개인이나 어떤 부서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면 또 그것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도록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데 회상 기도를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회상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회상 기도는 소리를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살아온 일들을 쭉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옛날에 아버지한테 들었더니 4살 때 홍역으로 다 죽어가지고 병원 의사도 포기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네요.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요 서울역 요 뒤에 가면 소화병원이라고 아직도 있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안 되겠다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늘나라 갔으면 여러분을 못 만나잖아요.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요. 쭉 회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회상할 거리잖아요. 쭉 살아온 나를 촘촘히 회상할수록 은혜가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지난 세월이 다 감사야 이러고 끝내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회상하면서, 요만했을 때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배우던 얘기, 앞에 나가서 노래하던 얘기, 성경 암송하던 생각,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그게 감사의 기도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요. 부끄러웠던 일 회상하면서, 부끄러웠던 일도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다 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눈만 감으면 기도할 게 없어갖고 괴로워요. 근데 기도할 게 없는 분은 회상의 기도를 들으시면 최고의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회상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짝꿍 연필 훔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만했을 때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옛날 책상 긴 거에 둘이 앉았잖아요. 나무 책상 낡은 거 긴 거에 넘어오지 말라고 가운데 가방 세우기도 하고, 줄 쳐가지고 걔 연필만 넘어오면 막 싸우고 나가서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컸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친구는 부잣집애라 집에서 도시락을 잘 싸줬는데 좀 이상하게 도시락 못 싸오는 애는 옥수수 빵을 줬거든요. 그런 거 생각나세요? 근데 또 이 부잣집 아들은 옥수수 빵에 왜 이렇게 탐심이 많은지 옥수수 빵 걸 또 뺏어 먹는 거예요. 자기 도시락 다 먹고 나서. 그런 나쁜 놈도 있었는데 걔가 뺏은 옥수수 빵을 저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튼튼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사연이 있고 그걸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억의 축복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게 다 감사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향한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제가 암을 여러 번 앓았어요. 이런 암 저런 암 앓았는데 지금도 암을 앓고 있어요. 어휴, 얼마나 힘드세요? 남들은 한 번도 안 걸리는 암을 왜 이렇게 여러 번 앓게 되셨나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저 그렇게 절망하진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요? 전에도 이겨냈잖아요. 전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이번에도 도우실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어요. 그분의 기억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믿음의 용기가 되고 있구나. 용기. 그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영락교회를 오늘까지 붙드신 하나님, 80주년 넘어 100주년 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배단위 광장을 밟고 저 뜰을 밟으면서 들어와서 본당과 부속실에 앉는 성도들,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 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과 은혜를 주셔서 영과 육이 다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를 위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힘들지만 북한의 야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혼란에서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이 민족이 세계의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 세월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기억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축복이 되게 해서 우리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일 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답답해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신, 또 가끔 어디로 붙들려 가는 분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우리나라 정치 역사 수십 년 동안에 너무 많았어요.
거룩한 기억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이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 대대로 이어내려가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걸 확신하는 토대가 되게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쳐주시고 일평생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 식사도 제공하시고 안내하시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 수고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식탁의 교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달 꽃피는 봄이 열렸는데 추위로부터 3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마지막 추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위가 봄을 막을 수 없을 줄 확신하는 것처럼 아무리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가정에 관련된 기도, 삶에 관련된 여러 영역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새신자들도 많이 와서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여러 부서의 일들이 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80주년 사역이 꾸준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일터가 부흥되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11조 예물이 늘어나게 하시고 자녀들 개학하고 입학하는데 학업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복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분들 많지만 육신은 연약해져도 영혼은 날마다 영이 더 밝아지고 새로워지도록 힘을 더하시옵시고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우리 영락의 권속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 범위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다 읽고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33장 26절로 2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식 자랑하는 거는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손주 자랑하는 건 괜찮죠? 저희 외손주가 이제 만 2돌 지나고 한 3달, 4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이가 뭘 한다고 그래서 멀리 미국에 가서 좀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녀석이 이제 보고 싶죠. 그래서 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겠지만은 이제 카톡으로 동영상 이제 보내오는데 요새 그 다니는 교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앞에 서서 다른 찬양 멤버들과 함께 스탠드 마이크 세워놓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어떤 때는 막 손들고 어떤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그러거든요. 완전히 거의 꽂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스탠드 마이크 사고 그다음에 장난감 기타 사고 그리고 이제 장난감 드럼도 사고 하여튼 구색을 다 갖췄어요. 그다음에 키보드도 있어야 되는데 밑에 사는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진짜 키보드 너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놓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와서 찬양에 뭐 기쁨을 주시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도 불러 그러면 이제 할머니도 이제 거기 따라 불러야 되고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요. 요새 그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또 찬양도 메뉴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딴 것도 부르고 그래요. 정말 웃긴 건 뭐냐 하면 그 아래층에 그 키보드 줬다는 그 집에 쌍둥이 아기가 있는데 이제 의자에 간신히 앉는 정도 어린 애들이에요. 그 쌍둥이 아기. 그렇게 의자 2개 나란히 놓고 쌍둥이 아기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집에 놀러 가면서 마이크 기타 다 가지고 가서 그 아기들 앞에 앉혀놓고 자기는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아기들을 대상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죠, 그죠?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더니 유튜브에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가끔 툭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자기 엄마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승현이 요새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종종 한대요. 엄마 나 행복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웃다가 제가 언젠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꼬맹이는 엄마 나 행복해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맨날 심통난 얼굴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 있으세요? 아, 정말 나는 감사하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펜 있으신 분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맨 끝절에다 줄 치시면 좋겠어요. 29절 그 시작하는 부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이여 그 자리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참 멋져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부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 이 말씀은 모세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세의 세상 떠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 34장에 후기처럼 추가되어 있는데 모세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증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하기는 끔찍하게 사랑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정말 그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그냥 다 갈갈이 찢어진 때도 있었죠. 애증이 교차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다 놔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소용돌이 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쭉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다 끝났어요. 12지파의 축복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얘기를 오늘 읽은 건데 26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요. 여수르니여 이렇게 말하는데 여수르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되게 군 게 너무 많으니까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가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코가 줄줄 나든 어떻든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니까 여수르니여 의로운 백성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29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또 뭐 객관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남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영혼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복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초막에 살아도 행복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궁궐에 살아도 고통받고 사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감사가 오늘 이 새벽에 요 예배당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날마다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세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선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최고시다 이런 말이에요. 최고. 너는 사랑을 받는데 시시한 존재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최고이신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는 행복하다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요즘 얘기는 아니고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 운동회를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이 나와서 뭐 이렇게 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쪼무레기 학급에 한 1학년, 2학년 아직 애들이 어린데 그 걔네들이 하는 경기가 뭐가 있냐 하면은 운동장을 한 바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은 혼자서 뛰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그 엄마나 아빠나 누가 업고 뛰는 거예요. 업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뭐 엄마들이 다 30대, 뭐 40대 뭐 그러겠죠. 애 하나 업고 이제 자기 애를 업고 뛰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쪼물하게 애들은 이제 그 뛰는 종목을 만들자 이래갖고 이제 애들이 다 이렇게 몇 명씩 나눠서 뛰는데 선생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아이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나와서 뛰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부모가 없는 애가 있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사는 애가 이제 그 라인에 나와서 같이 섰어요. 걔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애들만 생각을 했지 우리 반에 부모 없는 애가 있다는 걸 생각 못한 거예요. 어쨌든 땅 하니까 얘네들이 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쟤는 누가 데리고 뛰는 겁니까? 아유, 그건 정말 걔는 아무도 업어줄 사람도 없고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그날 담임 선생님이 거기 가서 서 있다가 아직 쌩쌩하고 팔팔한 선생님이 거기 가서 서 계시다가 걔를 냉큼 들어서 업고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철없는 그 녀석이 맨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가지고 뒤처져 있다가 그날은 자기가 1등으로 들어오거든요. 신이 나가지고 와 이런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부모 없는 아이와 같았었는데
최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달리신다. 우리를 안아주신다. 여러분 참 그 이해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사탄의 조롱도 받고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바닷가 모래사장을 쭉 걸었는데 둘이서 갑자기 발걸음이 중간에 하나가 없어져서 하나님, 제일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어디 가시고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발자국은 없어졌고 내 발자국만 있네요. 그랬더니 이 녀석아, 네가 제일 힘들 때는 내가 안고 걸어서 그게 내 발자국이지 네 발자국이 아니다.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이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도 하나님 같은 최고의 존재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 행복한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보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네 처소가 되시니, 그 다음 구절이 참 좋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팔이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팔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이를 안아줄 때 이렇게 앉잖아요. 팔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꼭 안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안겨보셨나요? 갓난아기 때야 뭐 늘 안겨 있었지만 철 들고 난 다음에는 다 우리 혼자 사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안아줬으면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사람끼리도 안아줄 때가 있어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어깨를 끌어 안아주지. 근데 그거는 서서 앉는 거죠. 팔을 밑으로 넣어갖고 이렇게 안아주는 일이 성인이 된 다음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27절 후반부와 28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28절에는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또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받은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얘기는 가장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고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얘기죠. 홍해를 건너고 뭐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얘기를 이스라엘이 다 체험을 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서 우리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 가슴에 꽉 박힌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김 목사가 그러는데 행복하다고 하더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어제 내내 틈이 날 때마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행복한가 조건을 따져보려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복할까 이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할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행복한 게 뭐 꼽을 게 많아요. 행복한 이유를. 근데 나중에 꼽다가 관뒀어요. 왜냐하면 꼽을 게 너무 많아서 관두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진짜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하니까 뭐 아직까지 별로 아픈 데가 없다 뭐 이런 거 꼽는 거 이건 다 소용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 정말 행복해. 오늘 아침에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감사의 기도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부족한 것만 보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늘 우리가 해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아침 다 천사 같은 얼굴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한마디 말씀을 남겨두고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는 고단한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산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단한 광야 생활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되었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누리게 해주시고 감격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말 휴일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받아들입니다. 예배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예배당의 갓난아기들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연로한 어른들까지 자리자리 가득가득이 채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오는 이는 회복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진 이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영락교회가 살아서 펄펄 뛰는 교회가 되어 주님 부르신 목적지를 향해 다 같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행복한 성도로 우뚝 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